먼저는 이 화목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왜 화목케 하셨는가 화목의 목적을 또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0분이 뭐 짧습니까? 40분이 뭐 짧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 귀한 말씀드립니다.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대하게 되지는데 여기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화해. 이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필요하는가? 왜 필요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도 않는 이런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후덕불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벌써 형벌입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도 않는 그런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원수로 지내다가 죄악 세상에서 마음껏 죄 짓고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이 원수 관계로 있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아니하셔서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인 우리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화해를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악한 행실이라 그랬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화해를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다. 18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해는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런 관계에서 이제
화해 관계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8살 어린아이를 치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아이는 중상을 입고 이제 생사를 헤매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뺑소니범을 찾기 시작했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이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다쳤으면 빨리 뒷수습을 해야지 도망을 갔느냐 물으니까 내가 졸려서 당황해서 그랬고 술 취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범인이 이웃에 사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웃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관계가 옛날처럼 다정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러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치어서 방치해놓고 도망가고 아이는 지금 이 큰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쉽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화해가 가능한 것은 가해자, 범인 네가 용서하고 빌고 보상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주고 화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화해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변명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은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화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어린아이 부모가 자꾸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범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우리 옛날처럼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도망갑니다. 낯을 피하고 도망갑니다. 갈수록 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영원히 담을 쌓고 영원한 원수로 지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화해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해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왕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죄인 모든 피조물과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막힌 이 담을 걸어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화목해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느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고 더 죄짓고 그렇게 하는 존재인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우리와 화해하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얼굴 피하고 더 범죄하고 도망 다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화해를 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떳떳하게 나아가도록. 21절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의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의로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신 이유는, 화해하신 이유는 우리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는 떳떳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물리적으로 육신이 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이런 놀랍고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 관계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우셔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 100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예. 원수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요? 예, 생명적 관계,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쫙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 나무 둥치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죠. 그런데 가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좀 더 굵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가지 스스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거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열매 맺는 거 하니?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 공급해주는 이 영양물을 가지가 흡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무궁무진하고 진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적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믿어지고 또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주일 잘 지키고 내가 잘해서 전도하고 내가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영양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생명적 관계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랬죠. 당당하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죄 짓습니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바보 같은 거 또 죄 지었네. 하나님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하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거는 믿음 같지만은 그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의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해 주셨고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또 며칠 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몇 번 하고 나니까 면목이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어떻게 이렇게 회개하고 자꾸 그래야 되겠나 그러면서 뒤로 물러 침륜에 빠지는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려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세상 환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돌봐주는 백이 있습니까? 백줄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백줄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해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 혼자 이거 해결하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가서 껌파리 하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지가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할 때 부모가 알면은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천만 원이 있던데요. 그래도 부모가 때로 뺨때기 한 대 때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도 그 돈 갚아주고 자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감옥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빽이 없고 돈이 없고 나는 배운 거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18절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셨지요. 주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해하고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잠언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막 육고기가 집안에 널브러져 있지만은 다투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걸 아름답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끼리 1,000만 원 더 가지겠다, 2,000만 원 더 가지겠다 서로 찌고 뽑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000억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그 부모인데 그 작은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할 때 부모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통령 나온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 나온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산다고 얼마나 찌들리고 힘들고 많이 아픔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예. 싸우면은 덕을 보는 것은 사탄입니다. 어부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어보의 이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전국 제나라 시대에 이 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걸 그렇게 우리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 싸우는 통에 다른 나라가 덕보게 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개가 강변에서 물에서 나와가지고 강변에서 따뜻한 햇빛을 맞으면서 이 조가비를 발짝 벌리고 이제 이 뜨거운 햇살을 지금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요새가 지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 조개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웬 떡인고 싶어서 와서 도요새가 와서 조개살을 꽉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래가지고 또 이제 도요새의 부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 누군가가 놔주에게 풀리는데 도요새가 말합니다. 속으로. 입은 이렇게 있으니까 말 못하지요. 너희 이놈 하루 이틀만 지내봐라. 이 물 마른 땅에 조개가 나와서 살겠나? 너는 곧 내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조개는 할 말이 없습니까? 웃기는 소리 안에
너 하루 이틀 지내봐라. 내 이가 안 나오면 굶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 뻐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가 지나다 보니까 이 웬 횡재입니까? 큰 조개도 있고 도요새도 있고 그걸 잡아갔다. 그래서 어부질이라는 이야기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이득을 보는 이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있는 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합니다. 피차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화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화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남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지냈던 그 칠레 미첼 바첼레트라고 하는 여자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분한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우고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억과 분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을 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와서 용서하고 보상을 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 메마르게 됩니다.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얼마나 나중 뒤에 지내고 보면은 후회서는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 40일 영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를 김집사라고 이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10년 동안 악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내갔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이 집사인데 김집사라고 불러서 내가 그때부터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1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는 손모 목사님인데 밖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악수를 이제 손 내미는데 못했답니다. 그 사람도 한 10년을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면서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나갈 때 그때 악수를 안 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목사님과 악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마음대로 가감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화해하라.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메마릅니다. 우리 영이 메마릅니다. 우리 영이 메마르면은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메마른 것은 바로 죽어가는 일입니다. 영이 계속 메말라 간다라고 하면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이 역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주일에 가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수요일에 나오라, 금요일에 나오라, 새벽에 나오라, 저녁에 나오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의 역동성이 넘치면은 이 예배 가지고 부족합니다.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싶고 새벽에도 모이고 싶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모이고 싶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놓아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나에게 유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드 하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건너갈 다리를 내가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기도에도 내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죠.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건너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의 길도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대로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